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을 계속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도 역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되겠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신약 성경에 2개나 기록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골로새가 뭐 굉장히 그 당시에다 사도 바울에게나 복음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변두리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 2개나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틀림없죠. 우리가 막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정말 저한테 너무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여러분 경험하시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그 순서를 따라서 골로새서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의 정에 허락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대비를 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싸울 용기를 가지게 하시는가? 지금 우리의 시국이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장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다. 전장이다.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주일 만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이런 공예배 가운데서 생각할 주제가 아니고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될 그런 주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오늘 이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골로새서 자체가 워낙 짧으니까. 근데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단이냐? 그거는 골로새가 어떤 도시냐라는 설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바울 당시니까 AD 60년 그때쯤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래요. 그리고 골로새가 있는 위치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에베소라고 여러분 아시죠?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으니까. 그 에베소가 주의 수도인 그 지방에 서남부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지방의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중요한 그런 도시들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비하면은 이게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시리아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길목에 있으니까 여러분 교통의 요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살던 도시인 대전이 그래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교통의 요지다 할 수 있죠.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만나는 곳이고 여러 갈래의 그 내륙 지방으로 지나가는 그 길들, 고속도로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서 갈라지고 합치고 그런 곳입니다. 아마 골로새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교통의 여지가 되면 또 뭐가 모이나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죠. 그런 곳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교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재하고 그리고 인종이 모이죠. 거기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이니까 부르기아 원주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도 와서 살고 유대인들도 많이 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많았던 거죠. 여러 사상이 짬뽕이 되고 종교가 짬뽕이 되고 특별히 골로새를 위협했던 이단이 그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게 아니고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위협할 만한 그런 이단이 뭐였을까 싶을 때는 변질된 유대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유대교 특징이 뭐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 할례 같은 의식. 야,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걸로는 모자라. 너도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여러 교회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죠. 그게 뭐 할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 뭔가를 자꾸 첨가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뭐다? 그게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AD 60년에 아마 이 골로새서가 보내진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그 도시가 입었대요. 그 주변 지역이 다. 근데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지금까지 땅속에 묻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로새가. 근데 왜 안 파보냐? 파봐야 별게 없다. 묻힐 당시에도 별 볼 일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뭐 파봐야 뭐 별거 있겠냐. 돈이나 들지. 그런 생각인가 봐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이단이 성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지도를 그려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유교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했던 지역이겠죠. 그래서 뭐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에 이렇게 내려오는 유교적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어른들은 유교적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있겠죠. 이 지역에. 그리고 불교 초전지래요. 불교 초전지. 고구려의 승려가 처음에 신라에 불교를 전해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절을 세우고 이런 전설이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불교의 영도 굉장히 세겠죠. 그러니까 불교든 유교든 토착화된 종교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뿌리가 굉장히 깊다 이 말이죠. 적어도 막 1000년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은 어떤 그 종교의 전통들이 남아있는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이 그냥 자기의 교단의 어떤 뭐 교리나 사상을 열심히 포교하고 드러내고 활동하고 그게 아니라 이단의 특징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라지니까. 뭐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교회가 알곡이 있는 곳이에요. 알곡의 씨가 뿌려진 곳이에요. 가라지의 속성은 알곡과 섞여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이단은 누구의 하수다?
마귀의 하수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원수는요,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도망을 갔네.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정체를 드러내는 때가 와. 교회 안에 가만히 스며들어 와가지고 같은 척하고 있다가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이제 활동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가 될 때 정체가 딱 드러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구별할 수 없으니까.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 씨 왜 뿌렸을까? 이게 이제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밭에 가라지 씨를 왜 뿌렸을까, 원수가?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아랫무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사 그곳에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럼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 그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불살라질 겁니다. 근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 알곡 사이에다 가라지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알곡의 양분을 빼앗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곡을 괴롭히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괴롭힌다는 것이 헷갈리게 하고 양분을 빼앗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진짜가 아닌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 뭐 거짓말이죠. 근데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8절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사상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상, 모든 사상들은 헛된 속임수다.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양분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알곡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추수 때 추수꾼이 와서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릴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 알곡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가라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신경 쓸 게 없다. 가라지가 와서 무얼 하든지 신경 쓸 게 없다. 단 자기가 열심히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네. 여기에 문제. 잘의 문제, 잘.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압니까? 그걸 배우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정들이죠.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 나온다는 게 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한다. 교회 회원이 된다. 멤버가 된다.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뭐 교회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서고 바로 서면 돼. 그 잘이 문제라니까 잘. 그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면 이게 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해야 할 그런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여러분 중에 나는 가라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을 거야.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항상 저는 나는 아무래도 가라지 쪽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은데 한 번도 없더라고. 한 번도 없어. 자, 우리 편은 좋은 편,
니네 편은 나쁜 편 그러지. 우리 나쁜 편, 니네 좋은 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장난하고 놀고 그럴 때도 생각해봐. 아니야, 우리가 좋은 편이야, 니네가 나쁜 편이야 그러지. 그래, 내가 나쁜 편 할게.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지. 막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래도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자기를 알곡 편에다 넣고 가라지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은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자라는 것일까? 그거 신경 써야죠, 여러분. 알곡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적당한 양분과 또 수분이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죠. 바람도 필요합니다. 식물은 자리 옮기는 거 싫어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더군요. 왜? 한 곳에 뿌리를 내고 자라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 대신 뭐가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이렇게 흔들어 줘야 이게 잘 자란대요. 해충도 꼬이지 않고. 그러니 때로 영양물 주기도 하시고 물을 공급하기도 하시지만 뜨거운 햇빛도 주시기도 하고 바람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군가의 수고가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짊어지고 가서 여러분에게까지 뿌려준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온 천하에서 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뭐해? 내가 자라야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에서와 같이, 여러분 안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즉 여러분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핵심 뭔지 아셨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 가라지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이유는 그거예요. 이 가라지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여서 남의 품에서라도 잘 자라거라 이러면서 가라지를 우리 사이에 뿌려놓은 게 아니라 우리 원수가, 이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 마귀도 결국 뭐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알곡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알곡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알곡에게 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에 제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떠오르겠죠. 생각이 나겠죠.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유익된 것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섭취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줬다고요? 마귀가 잘 쓰는 수단으로 이단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 깔뱅의 표현을 빌자면 참신앙을 변절시키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바울이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즉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뭔가를 보태고 싶어하는 이단이었다는 거죠. 그게 세상 철학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교묘하게 덧붙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세상 모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겠죠. 또 한 가지 이단은 할례와 같은 외부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위협적인 게 뭐냐면 그 안에 섞여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 부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종교다.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외에 뭔가 보태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라는 의식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는 할례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보태려고 하는 것이다. 깔뱅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교회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황주의자들이었어요. 로마 교황청이 교황들이 로마주의에 타락해서 순수한 복음에 뭔가를 보태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첨가하려고 하면서부터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건데 이 교황주의자들도 참 신앙에서 그래서 멀어져 간 것이다. 결국 뭔가를 첨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눈 돌리게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사탄적입니다. 이단적이고. 그러니까 간판을 단 이단만 이단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당하기도 했고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때도 그랬나 봐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당하고 있었나 봐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로 이 편지를 써서 일꾼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혼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이단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신비가 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비주의 종교는 그런 거예요. 구원의 초보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 뭔가 여기는 비밀이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어. 소수의 엘리트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 안에도 뭔가 계급이 생기고 뭔가 비밀스러운 그룹들이 생기고 거기에 끼고 싶게 하게 만들고 그렇게 교묘한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건 시작인데 거기에 더 깊이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어떤 세계가 또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1장 27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28절 읽었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 너희들이 비밀을 좋아하지 비밀 맞아.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 너희 안에 이미 계셔.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이 비밀은 비밀이 아니고 알려진 계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비밀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비밀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그 이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예수를 부정하고 이건 무신론자들이나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이거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의 대적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해. 신앙을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그렇게 빠질 수 있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한국을 주기적으로 가끔씩 특별히 교계를 흔들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큼 뉴스거리가 되고 이단들이 그렇게 좀 말썽이잖아요. 주기적으로 하여튼. 그럼 거꾸로 그게 왜 그렇게 무리가 될 만큼 이슈가 될 만큼 그렇게 그 세력이 그렇게 막 동조자들이 많을 수 있는가?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뭐라? 부패한 본성이고 그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정확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정확하게 찔러서 호소하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힘들어요? 왜 당황스러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 그 본성을 항상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본성을 거슬러야 하니까. 거슬른다는 것은 잠재하고 덮어두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 본성을 헤집어서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빛 앞에 가져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편하죠. 기독교는 그래서 늘 불편해요. 참된 신앙 순수한 복음의 도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 불편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굴복한 사람들이 이 신앙을 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순수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단의 현황이에요. 모습이에요. 참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AD 62년경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뭔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데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바른 교훈을 줄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말하는 게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28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지만 거기에 말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각 사람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의 바람도 동일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들을 교묘한 속임수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변절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의 수고도 있지만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순수한 복음의 교리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갖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 또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혼탁한 영적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갖기를,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하십니다.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첫째는 좀 전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 분명한 이해를 가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여러분을 도울 자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들이 누군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그런 분이면 정말 행복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바른 가르침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저자직강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지금 유튜브만 켜도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요. 다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열성을 가진 그런 열성적인 신자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그런 열성을 가지고 막 그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찾아 듣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참 갈급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을 가지는 거, 이거 영적인 기갈 상태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면 그런 열성들이 식을 텐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찾고 쫓아다니겠죠. 그렇지만 설교를 찾아 듣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면, 성경을 읽는 데 사용한다면 더더욱 영육에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저자직강이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이 성경의 해설을 듣는 거예요, 해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 저자직강을 듣는 거예요. 야, 저자직강도 있는데 해설하는 강의만 백날 들으면 그것도 유익이 있겠지만, 근데 그 파워가 성경을 읽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자직강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깔뱅이의 표현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높고 낮은 모든 이의 삶과 죽음의 법칙이다, 이랬습니다. 삶과 죽음의 법칙. 느낌이 안 오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그런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삶의 원칙. 그 원칙을, 나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도 좋아. 뭐 그런 것인가? 그런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단도 자기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게도 만드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을 때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활자체로 있는 동안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읽고 계신 그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분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에요.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야, 짠! 하고 어느 날 그런 감동이 있었어. 그러면 그 감동, 그 경험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듣게 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그런 경험들이 매일 이루어져야 되겠다. 매일. 왜? 주님의 음성은 뭔가 여러분이 이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 너의 청사진이 이거야. 너의 루트는 이거야. 자,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냥 쭉 오면 돼.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바로 얼마 뒤에 있는 길만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지를 않더라고. 너무 답답해. 나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그냥 한눈으로 쫙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거기를 꺾어지고 우회전하고 거기를 넘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구나. 이걸 그냥 한눈에 보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이 그렇지 않아. 그냥 몇 미터 앞에 길까지만 보여주더라고. 어떤 때는요. 그 길을 지나간 다음에 다음 우회전하세요. 이런 말도 있어. 나 지나갔는데 벌써.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아유 힘 멍청한. 내가 이걸 따라서 가고 내가 멍청하지 내가 멍청해. 이렇게 한탄한 적도 사실은 있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내비게이션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짠 하니 눈이 번쩍 뜰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붙들고 평생 단 한 번 들은 말씀을 추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의 길만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랜턴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명이 얼마나 멀리 여러분의 길을 비춰줍니까? 바로 눈앞의 길만 비춰주는 것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떤 신비한 체험,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젊은 전도자인데, 내가 어느 책에서나 성경책에서 보고 읽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히 젊은 사람인데 배포가 참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하지만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그거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게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교회 바깥에나 이단의 간판을 달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무조건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 위에 자신이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냥 이대로 그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그 모든 시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어떤 적이든지 방패로 밀어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날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난 싸우기 싫어.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나는 성격이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아. 난 공격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싸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은 공격당하고 매일. 여러분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싸움인지 다 이겨내고 밀어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를 총동원 해서 적을 물리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이기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단이라는 것도 여러분 관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 뭔가 더 필요해.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너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전부일지라도 너의 생계를 위해서는, 너의 삶을 위해서는, 너의 가정을 위해서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뭔가 이것이 필요해. 뭔가 다른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단은 그 간판을 걸고 자기의 종파의 이름을 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실질적인 이단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골로새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무적의 대장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무적의 대장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싸움에 오직 승리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이 노리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죠.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분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앙을 변절시키는 것. 그것이 모든 실질적인 이단이 가지고 있는 노림수예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까요? 몇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첫째, 도움을 받으십시오.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잘 알고 가르치는 목회자, 신앙의 선배를 반드시 찾으시라고. 두 번째는 저자 직강을 들으시라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다 찾아듣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탐독하시라고.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삶과 죽음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법칙을 따라 살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살고, 그 법칙을 따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삶과 죽음의 법칙이지, 나는 이걸 가지고 죽어도 좋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다니까요. 이단도 그걸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시라고. 네 번째, 성경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위를 빙자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분별하라고요. 이게 마지막 저의 분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영향이 바른 것인지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순수한 복음 신앙 위에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